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 구별하여 올려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간절한 고백들과 간구들과 그리고 간절함 함께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이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드레스 코드를 맞췄네요. 똑같은 옷을 입고 앞에서 멋있는 찬양을 몇몇 학생들은 건성건성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찬양을 해주셔서 아주 더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교 선생이에요. 그래서 부흥 강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40대부터 부흥 강사를 하다 보니까 한 25년째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4, 50차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내일부터 또 바로 박사과정부터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어요. 첫날 모이는 인원은 담임 목사님 능력이고 마지막 날 모이는 인원은 강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첫날 모이는 인원과 마지막 날 인원 모임을 제가 셉니다. 그래서 첫날보다 마지막 날 인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제 부흥회 다 취소하고 그만해라. 그래서 제가 꼭 세는데 세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보다 한두 명 더 오신 것 같네요. 그래서 또 다음 주 부흥회도 계속 취소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회 와서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이렇게 좀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주일 모이는 인원의 한 절반 정도가 부흥회에 참석을 해요. 그 정도 교회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한 80% 정도가 참석하고 있어요. 주일 모이는 인원에. 이런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마 강사가 뛰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교회의 미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것 같고요. 교회가 겉에서 볼 때는 그냥 오래된 교회인데 내부로 와서 보면은 강남에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특히 아래층 위층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높은 데 있나? 장로님이 우린 계단 천국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높은 계단에도 오래전부터 교회를 지켜왔던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저 위에 또 아파트 들어선다 그러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아마 열심히 지금 처녀 목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해라 그랬어요. 천천히 해라. 너무 지금부터 숨가쁘면 안 되니까 목회는 평생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서 조금씩 성도님들과 손잡고 좀 아름다운 그런 결실들이 많이 맺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인상을 갖고 제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는 있지만 한 번만 간 교회는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로써 부흥회는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흥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에 걸친 말씀이었는데 하나하나 여러분 좀 되새김질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면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 가정의 영성 59분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은 집보다 더 따뜻한 이름입니다. 홈, 가정은 정서적인 집이고 따뜻한 품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우스, 집은 물리적인 건물이고
건축물 자체를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튼튼한 하우스, 집도 필요하지만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깃든 홈, 가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우리 인간은 먼지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또한 부부관계가 있고 또한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삼중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만 좋다고 건강한 가정이 아니고요, 자녀하고는 관계가 좋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화목한 가정도 아니고요, 부모하고는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이 삼중관계가 균형 잡히고 삼중관계가 온전해야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온전히 세우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가정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영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영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홀로 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장성했고 이제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고부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에 그 한 아들은 어머니 아니면 아내, 두 여인 중에 한 사람만 택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몰렸다면, 이 남자라면 어머니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아내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가족별로 앉아 있는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었네요.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최초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동물 가운데 인간의 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또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례로 최초의 부부가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뭡니까? 부부관계입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관계는 부부관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세 번째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부부관계, 세 번째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인간관계 순서의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다음에는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인간관계로 축소한다면 세 가지 관계만 남습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 세 번째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요 각각 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하나당 필요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선택하다 보니까 세 구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본문을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구약시대 결혼은요, 신부가 신부 집을 떠나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고 그의 아내와 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난다고 되어 있는데 결혼 풍습을 따르자면 신부가 부모 집을 떠나 신랑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신부는 부모 집을 물리적으로 떠나고 신랑은 몸은 부모 집에 있지만
정신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결혼과 동시에 신랑과 신부는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신랑은 정신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됩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다박이란 말인데, 다박이란 말은 껌딱지 같이 달라붙답니다. 껌딱지 같이 달라붙다. 이쪽 껌과 이쪽 껌이 결혼과 동시에 달라붙어요. 그렇게 되면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죠. 한 번 달라붙었다가 서로 헤어지면 이전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집니다.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찢어진 상태로 서로 구분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져주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를 얻는 거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긴다라는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이거는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결혼과 동시에 둘 다 빼앗기는 겁니다. 아들도 빼앗기는 거고요, 딸도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자녀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는 탯줄을 끊어주죠. 탯줄은 2번 끊어줘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는 10달을 채우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 일정한 시간 이내에 탯줄을 끊어줘야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합니다.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 둘 다 위험해요. 잘라줘야 됩니다. 첫 번째 탯줄입니다. 탯줄은 한 번만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짝을 만났습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또 한 번의 탯줄을 끊어줍니다. 이때는 정신적 탯줄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결혼하더니 변했어요. 예, 정상입니다. 결혼했는데 변한 게 없다. 그건 더 문제입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결혼하더니 변했어요. 당연합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한 여인의 남편이 우선이고 내 딸이기 전에 한 남자의 아내가 더 우선이에요. 여러분, 출가한 집 아들, 내가 출가시켰어요. 아들 집에 갈 때 아무 때나 연락 없이 들이닥치면 아니 됩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여자분에게 허락받고 아들 보러 가야 됩니다.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한 여인의 남편이 더 우선이라고요. 출가한 딸 집에 갈 때도요,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안 돼요. 사전 연락하고요, 거기 있는 남자분한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전혀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인데 반해 부부는 서로 무촌지간입니다.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부는 무촌이에요. 영순입니다. 부모는 일촌이에요. 일순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이촌입니다. 이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 의견 충돌이 왔어요. 의견 충돌이 오면 일순이 부모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영순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 아내는 남편의 말. 그게 영순이에요. 그 다음에 일순입니다. 이순이 어디를 껴들어와요? 일순이도 못 들어오는데. 그렇게 부부간에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성덕 박사라고요. 이분이 부부 치료의 전문가인데 몇 년 전에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오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분 얘기입니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된다. 여러분, 빙산은 얼음산이죠. 그렇죠? 물 위에 떠 있는 산이죠. 근데 위에 보이는 부분은 극히 일부고 수면 아래에 가려진 부분이 대다수예요. 위에 있는 수면 위만 보지 말고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을 봐야 된다. 빙산의 뿌리를 봐야 된다. 술, 외도, 고부 갈등,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 부부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의 밑바닥에는 부부 간에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 있다. 이거요.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 이런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 요 친밀감의 욕구라는 용어요. 친밀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식욕, 수면욕과도 같이 그날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기본 욕구랍니다. 기본 욕구. 여러분, 식욕 한 끼를 아무리 잘 먹어도 다음 끼니 되면 또 배고파요. 그렇잖아요. 내 뱃속에 거지가 있나?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3끼를 먹어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또한 수면력, 하루에 7시간, 8시간 자줘야 됩니다. 여러분, 6시간, 7시간 자는 분들이요,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세요. 1시간 더 주무세요. 7시간, 8시간은 자야 된답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이 잠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잠은 충분히 자줘야 돼요. 충분히 자줘야 내가 내 몸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욕도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날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 식욕과 수면욕은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도 해결할 수 있어요. 식욕 밥 안 해준다?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혼자 먹어도 돼요. 요즘은요, 밀키트 같은 것도 많아요. 우리 집은 거의 밀키트 먹거든요. 나도 살 수 있고 나도 끓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도 해결할 수 있어요. 수면욕 혼자 잘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기본적인 욕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밀감의 욕구는 혼자 해결이 안 됩니다. 친밀감의 욕구란 관계 속에서만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감의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고,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듯이 부부 간에도 친밀감의 욕구가 그날 채워져야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부부 간에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든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이런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대화가 끊겨요. 그러면은요, 사소한 일로도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가 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관계는 이런 친밀감의 욕구가 확인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고마워요, 고마워 한마디 하셔야 돼요.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거나 해야지,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조금 집안 청소하면은 고마워 한마디 해야 돼요. 난 맨날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다면 그거를 캐치해 가지고 그것을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것을 느낀다고요. 그때 친밀감의 욕구가 짱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는 학생들 주례 부탁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주례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 같이 담임 목사가 돼서 초청해 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주례를 좀 많이 성취했습니다. 100건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주례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 꼭 합니다. 가정에서는 먼저 항복하면 행복은 가까워지고, 항복을 요구하면 행복은 멀어진다.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다. 가정은 무조건 먼저 항복하면 행복은 가까워진다. 항복을 요구하면 행복은 멀어진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가장이 항복해라.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은 가장에게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가장이 항복해라. 그러면 가정은 행복해진다. 가정에서 이기는 사람은 쪼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이길 데가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이기니? 가정은 항복함으로 행복을 키워가는 것이야. 서로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항복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20대 부부들은 서로 마주 보고 서로 겹쳐서 잠을 잔대요. 30대 부부들은 마주 보고 잠을 잔답니다. 40대 부부들은 서로 천장 바라보고 잠을 잔답니다.
50대 부부들은 서로 등 돌리고 잠을 잔대요. 우리나라 60대 부부들은 서로 각방을 쓴답니다. 우리나라 70대 부부들은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저희가 50대였을 때 맞아요. 서로 등 돌리고 자다가 갑자기 서로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깜짝 깨요. 그럼 제 아내가 여보 우리 곧 60대 될 텐데 60대 되면은 각방 쓰자. 그런 식으로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마다 성경을 들이댔어요. 여보 각방 쓰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지금 60대가 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합방하고 있어요. 분방하는 것 이거는요 각방 쓰는 거를 전문 용어로 수면 이혼이라 그래요. 수면 중에 이혼하는 겁니다. 수면 이혼인데 요거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정말 그 인간하고는 못 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면 이혼은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수면 무호흡 놓칠 때가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도 주일 사역하고 월요일 날은 보통 새벽기도를 안 하시니까 그냥 푹 주무셨는데 낮 될 때까지 안 일어나더래요. 옆방에서. 그래서 사모님이 낮쯤에 깨웠는데 새벽에 심장마비가 온 거였어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7년, 8년 됐는데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세요. 지금도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때 합방만 했더라면 옆에서 체크가 됐을 텐데 여러분 잠자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말 할 때 합방하세요.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과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이 다르다고 합니다. 서양 부부들 신혼 초 사이가 가장 좋대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완전히 바닥을 찍는답니다. 자녀들을 출가시킬 때 그 지점까지 바닥을 찍는데요. 출가를 시키고 나면은 다시 좋아진대요. 그래서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은 U자형을 그린답니다. 신혼 초와 노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부부 애정 곡선이.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 신혼 초 가장 좋은 건 똑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자녀를 출가시키고 나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우리는 쭉 간대요. 우리는 L자형이래요. 그래서 서양 부부와 우리 부부 70, 80 세대들 모습을 보면 조금 달라요. 서양 부부 70, 80 서로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 멋있어요. 우리나라 70, 80 서로 지그시 바라보는 것 상상도 못해요. 서양 부부 70, 80 서로 손잡고 잘 다녀요. 우리나라 70, 80 손잡고 다닌다? 얼레리 껄레리 그래요. 우리 70, 80 절대로 손 안 잡아요. 같이 옆에도 안 서요.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조용히 안 다녀요. 싸우면서 다녀요. 좀 천천히 가 이 왼수야. 좀 빨리 좀 와 왼수야. 이러고 싸우면서 다녀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저도 젊은 세대예요. 제가 60대 중반인데 우리 같은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변형된 U자형으로 간답니다. 우리 선배들은 L자형, 서양 부부들은 U자형, 우리들은 찌그러진 U자형, 찌그러진 U자형으로 점점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도 부부관계 애정곡선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그러기에 서양 부부들은요 70, 80 커플티도 입고 다녀요. 우리나라 70, 80 커플티 입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할 거예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서 남편과 아내의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1위 대화와 소통입니다. 매년 1위 모든 부부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은 이겁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누굴 만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까지 알려고 하면 스토커예요. 와서 말해주면 돼요. 와서 말해주면 누구 만났어? 무슨 말 했어? 꼬치꼬치 얘기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말해주는 것만 들으면 돼요. 동시에 내 배우자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도 관계가 좋은 거고 내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나도 멀리해야 돼요. 이거 캐치가 안 돼가지고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랑 원수 관계인데 난 너무 친해. 안 됩니다. 배우자와 친한데 내가 원수야.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게 배우자를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그 정도 아는 것, 그게 대화와 소통이 있는 거고요. 서로에게 있어서 누굴 얘기하면 어떤 관계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한 사물에 대해서 보는 생각이 비슷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이면서 가장 민감한 관계가 또 부부관계입니다. 서로가 무촌관계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사실도 말하지만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 무관한 관계입니다. 이거 무서운 관계 아닙니까? 부부간에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한 몸,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남몸, 이렇게 돼요. 부부관계는 도 아니면 뭐예요? 개도 없고 걸도 없어요. 도 아니면 모입니다. 완벽하게 한 몸이 되든지 완벽하게 남몸이 되든지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심리학자가 통계를 냈습니다. 자식의 죽음, 부모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이 세 가운데 어느 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가?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센 것은,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은 배우자의 조기 사망입니다. 배우자의 조기 사망은 거의 100에 가깝답니다. 그 다음이 자녀 죽음, 그 다음 부모의 죽음, 이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서로 한 몸이 되고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서로 교류가 되고 충족이 되면 단단한 한 몸이 돼요. 부부관계에서 무엇보다 신뢰에 금이 가거나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은 사랑으로도 극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부분은 신뢰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끊임없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희생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희생으로 느끼지 못해요. 당연하게 느낍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부부가 원한다고 자녀가 생기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자녀입니다. 또한 성경적 사고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생명의 분기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생명의 일부가 자녀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녀의 생명 안에 부모의 생명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부모 유전자가 복제가 된 겁니다. 부모의 DNA가 복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생명 안에 부모의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녀는 나의 미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외모 속에 부모의 외모가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90이 넘은 권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들은 우리 딸들을 보면,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딸들을 보면 야 너네들이 차 목사님 딸이니? 예, 너희들은 차 목사님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우리 두 딸들은 그걸 저주로 알아요. 아빠, 우리가 너무나 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그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교회를 가느니 마느니 그래요. 엄청나게 짜증내요. 그때마다 저는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흐뭇해요. 아니 내 딸이 날 닮아야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딸아이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내가 복제된 애야. 이 아이 생명 안에 내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우리 아이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아이가 계속 지속시켜 준다고요. 그럼 이 아이는 나의 미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골마도 배를 골아도 자녀의 입에 먹을 거 들어가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어요. 배가 구분되어 있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희생해도 희생으로 느끼지 않도록 여기에 디자인되어 있는 게 바로 부모님의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자녀는 부모의 미래이기 때문에 희생의 관계입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여기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서부 아미파추소 여기는 뭐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서부 어딘지 모르겠는데 부산 서부 아미파추소 2014년 9월 달이었는데요. 경찰이 보따리 두 개를 들고 1시간째 한 할머니가 서성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관이 어떤 질문을 해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이것만 반복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다니까 병원에 있다가 이 말만 해요. 딸이 누군지, 병원이 어딘지, 할머니 누군지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자기 이름조차 기억 못해요. 이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이 경찰이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행색을 봤더니 슬리퍼를 신고 있더래요. 그럼 동네 주민이겠다 싶어가지고 실랑이를 중재하고 동네에 수소문을 했고 할머니가 누군지를 알아냈고 딸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냈고 경찰차를 태워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딸을 봤죠.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보따리를 풀어 제꼈는데 출산할 딸을 위해서 준비한 미역국, 나물 반찬, 흰밥이었습니다. 미역국은 이미 식었습니다. 어여무라 라는 그 할머니의 말에 병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대요.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모든 기억은 다 사라졌는데 내 딸이 아기를 낳대. 그럼 내가 미역국 끓여줘야 되고 나물 무쳐야 되고 그리고 흰밥을 갖다 줘야 돼. 이것만 생각하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치매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항복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자녀에 대한 희생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식만큼은 내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자식은 챙기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 일명 독거노인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240명까지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240만 명이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복지사들이 그 독거노인들 옆에 붙어 있어서 할머니 자식이 있다는 통계가 잡혀서 그 자식 때문에 복지 혜택이 제한되는데 그 자식 이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찾아올 테니까. 아무리 다구쳐도 어떤 할머니도 어떤 할아버지도 자녀 이름을 대주시는 분들이 없대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전들 구르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나 하나 조용히 살다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거에 대한 아픔보다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식을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조용히 가다 가면 조용히 그냥 살다 가면 됐지 마지막까지 짐 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이죠. 성경은 자식은 가르침의 대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보세요. 자녀는 부모의 미래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희생의 관계고 두 번째 가르침의 관계인데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네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내 몸을 빌어서 낳게 한 것은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것, 그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또 하나의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다 그랬는데요. 제 아내도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 생활하고 주일은 주님의 날 하루 종일 교회 사역하고
토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줄에 선 이외에는 그냥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있어주기.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점심은 항상 외식하기. 외식 메뉴는 정해 있어요. 짜장면. 그거 먹고 같이 4명이서 일주일치 양식을 사러 가는 것. 그게 우리 루틴이에요. 둘째 녀석이 한 2살 조금 넘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토요일 오전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둘째 녀석이 계속 이제 말을 배울 때니까 자기가 쪼르륵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거기서 혹시 거기 현진이 아빠 계시니? 그랬던 모양이에요. 큰 아이가 현진, 둘째가 예진이에요. 둘째가 받은 거예요. 근데 둘째 녀석이 현진이 아빠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 현진이 아빠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야, 왜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내 목소리 들은 모양이에요. 그럼 거기 어른 계시니? 어른 한 개 있어요. 어른 한 개한테 바꿔줬어. 내가 받았어요. 애가 표정이 이상해요. 울그락불그락하고 대단히 기분 나빠요. 불쾌해요. 울기 직전이에요. 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끊자마자 엉엉 울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인생이 서럽대. 그런 용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2살짜리가 서럽대. 뭐가 서러워? 그랬더니 아빠 장남이잖아. 엄마 장녀잖아. 언니 장녀잖아. 난 안 장녀잖아. 그게 뭐 어때서? 아빠는 왜 바깥에 나가면 언니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아빠가 왜 현진 아빠만 하냐는 거예요. 왜 예진 아빠는 아니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애가 옆에 있으면 꼭 늘 신경 쓰면서 현진 예진 아빠입니다. 꼭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왜 언니부터 얘기하니? 오늘은 예진 현진 아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언니부터 먼저죠? 왜 언니는 많이죠? 왜 언니는 맛있는 거죠? 이걸 계속 따지는데 제가 둘째 심리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때 많이 힘들었어요. 뭐 저런 게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근데 학교도 직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학교 교수 생활도 힘들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표 쓰고 그냥 나도 목회나 할까 그랬어요. 학교 교수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표 던지고 나도 목사니까 그냥 목회나 할까. 친구 목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이차저차 해가지고 학교 때려쳐야 되겠다. 나도 그냥 목회나 할까? 그랬더니 친구 목사들이 야 목회는 쉬운 줄 아냐? 그냥 있어 그러는 거예요. 목회는 더 어렵대. 그냥 교수를 있으래요. 그럼 학교 있기 싫으니까 좋대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 둘째 녀석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해. 하는데 내가 들어갔네. 근데 막 짜증을 내는데 나도 오늘은 힘들어요. 나도 오늘은 힘들어. 나도 쉬고 싶어. 근데 애가 막 짜증을 내니까 평소와는 달리 굵고 짧게 진압했어요.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애를 완전히 진압시켰어. 근데 애가 꼬리를 내려요. 평소 아빠랑 너무나 달라. 애가 완전히 눌렸어. 그리고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꽉 닫더니 아빠 똥 깨! 그러고 들어갔어요. 야, 똥 깨고 뭐 오늘 내가 너랑 말 섞을 에너지가 없다. 모른 척 했어요. 근데 문을 착착 잠그더라고요. 뭐 이따가 배고프면 밥 먹을 때 기어 나오겠지.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울어요. 울다가 지치면 말 걷지. 가만히 있었어요. 통곡을 해요. 지 애비가 다 죽어도 그렇게 안 울 거예요. 모른 척 했어요.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네. 아파트에 사니까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아빠 닮아가지고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 애인데 의자 떨어뜨려가지고 얼굴 다치면 얼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 너 왜 그래?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한테 10가지를 잘못했대요. 나 한 번 소리 질렀는데 10가지래요. 그걸 대래요. 야, 내가 아까 소리 지른 거 미안해. 그거는 7번째거든? 이러면서 다 대래요. 야, 그 9가지를 지어내는데 1시간 걸렸어요. 문 바깥에서. 그러더니 한 1시간 지나더니 문을 열어주더니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나왔어요.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며칠 뒤인데 또 집에 들어가는데 얘가 또 입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놈의 입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 또 입이 나왔네. 또 소리 지르면 내가 1시간 회개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뒤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너도 당해봐라. 나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 아내가 애를 만났어요. 애가 막 짜증을 내는데 들어주네. 애랑 대화를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애가 하는 말과 엄마가 하는 말이 똑같아. 계속 반복해. 자기 남편한테는 아까 얘기했잖아 라고 쏴붙이는 사람이 지 딸 얘기는 열심히 들어줘요. 똑같은 얘기를 서로 하는데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줘요. 서로 똑같은 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더니 1시간쯤 지났더니 딸 녀석이 울면서 엄마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하고 둘이 끌어안고 울고 끝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준 사람은 회개를 받았고 소리 지른 사람은 1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강요해서는 안 돼요. 설득해야 됩니다. 무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말로 설명해야 됩니다. 힘으로 눌러서도 안 됩니다.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했어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은 아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 세상에 왔을 뿐 부모의 소유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지, 육신의 부모는 양부모고 친부모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생명을 섭리하고 계획하고 적절한 시점에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렇다면 생명의 디자인, 설계자가 하나님이라면 친부모는 하나님, 우리는 몸을 빌려준 양부모예요. 그렇다면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 자녀의 친부모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는 순간 우리는요 다 초보 엄마 아빠예요. 초보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아이의 친부모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근데 말이에요,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몸으로 가르쳐야 따릅니다. 말로 하면 아빠도 그렇게 안 하잖아 라고 당장 쏴붙입니다. 그러기에 몸으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 읽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부터 읽으세요. 기도해야 돼, 말하지 말고 본인부터 기도하세요. 자녀들은 부모 입을 통해 배우지 않고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것을 공부하는 모습에서 배운 바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래요. 저는 이 말도 공감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집에서 한 20, 30년 머무시다가 짝 만나면 떠나갈 손님이에요. 언젠간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 손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을 쳤어. 성적표를 받아왔어. 그 성적표를 보고 넌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니? 라고 말하시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손님, 이번 달 시험은 조금 심하셨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손님 다 알아차려요. 그러기에 손님 같이 계실 때 언젠간 떠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떠날 때 안타까움으로 떠나야지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다시 노나 봐 이러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칭찬과 격려를 원합니다. 자기도 시험 못 봐가지고 속상한데 엄마 아빠가 조롱하거나 비난하면은요 몸둘 데가 없어요.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은 희생과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부는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고 자녀는 부모의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고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모는 약자이면서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존중과 돌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눈치챘듯이 5계명이죠. 10계명 중 5계명이죠. 그렇죠? 여러분 10계명은 어린 아이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어른 남자에게 준 계명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초딩한테 이웃집 아줌마 탐내지 마라. 내가 왜 이웃집 아줌마 탐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7계명 범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계명은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남자 어른에게 준 계명이에요. 당신도 아내가 있잖아. 남의 아내 탐내지 마세요. 당신 간음하면 안 되지. 당신 가정도 있잖아. 어른 남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어른 남자에게 당신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 연령대는 노인입니다. 노인이에요. 구약시대의 노인은 이미 모든 경제활동을
멈췄고 이제는 모든 유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됐고 자녀에게 의지하면서 남은 삶을 보내는 게 구약의 어른입니다. 구약의 노인이에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부모 연령대는 노인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에서 부모는 약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언행이 가벼워집니다. 말도 가볍고 행동도 가벼워져요. 그때마다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놈의 기집애! 그렇게 바로 말이 나와요. 그럴 때는요 엄마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 이 정도면 얘기 눈치를 채요. 막 엄마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많이 딸한테 말을 막 하는 딸한테 마음이 많이 상한대요. 그래서 매 부모를 존중하는 거 무겁게 여기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베드란 말인데 카베드란 말은 실제적인 돌봄을 말합니다. 실제적 돌봄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의, 식, 주, 장례식. 의, 식, 주, 장례식. 의, 옷, 식, 먹는 거, 주, 거주하는 거, 장례식까지 돌보는 것, 책임지는 것. 요게 공경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존중하고 돌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깊이 들어갑니다. 카베드라는 동사,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요. 목적어가 딱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 단어예요. 하나님하고 부모에게만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로 우리가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에게 드린다면 또한 동일한 11조를 내 부모에게도 드려라. 저는 이것을 부모 11조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카베드 동사에서 명령형이 하나님과 부모로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이 부모에게 11조를 하라는 말은 제가 최초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구약학자도 효에 관심이 없어요. 저밖에 관심이 없었고 제가 찾아낸 겁니다. 부모 11조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깨달았고요. 93년에 제가 학위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는 독일에서 낳고 같이 왔어요. 셋이 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머니하고 제 남동생하고 둘이 방 2칸짜리를 전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머니 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남동생한테 넌 오늘부터 어머니랑 합방할지니라. 그 다음에 남동생 방을 쳐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옆방은 어머니하고 남동생, 이 방은 나와 아내와 우리 큰딸 이렇게 살고 출가한 여동생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8월 달쯤에 너네 좀 한번 엄마 집에 와서 같이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래가지고 다 왔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우리는 부모 11조라는 것을 하자. 우리의 소득의 10의 1조를 각각 교회에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잘하고 있으니까 하고 또 다른 10의 1조를 옆방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어머님에게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조를 여러분 너희들 시부모님들에게 우리 11조 하도록 하자라고 꽝꽝꽝 그랬어요. 그때 출가 여동생 둘이 오빠 좋은 말인데 오빠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오빠 유학 가는 동안에 우리 그때 아버님 소천하셨고 그다음에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때 우리가 엄마 챙겼는데 이제 오빠 장남이잖아. 이제 왔으니까 오빠가 챙겨. 우리는 시부모님들 모시고 살아. 그것만으로도 버거우니까 이제는 엄마는 오빠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 안 듣더라고요. 이순이 말 안 들어요. 뭐 어떡합니까? 저라도 해야죠. 그래서 9월 달부터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강의를 나가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 사역은 전 분야의 도사가 전도사입니다. 교회가 시키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게 전도사예요. 그래서 전도사 일하고 시간 강사 했더니 한 100만 원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은 교회 11조, 10만 원은 옆방에 살아 역사하시는 어머니에게 11조, 10만 원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장인 장모님에게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달쯤 지났나요? 그때 제 아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보, 그거 부모 11조 꼭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제가 심정은 이해해요. 10월 뒤에 와가지고 사연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 한 칸짜리에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라도 받아서 10월들을 탈출해야 되는데 이문 양반은 별로 벌어온 것도 없는데 부모 11조까지 챙겨가지고 하니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래 그랬더니 11조 부모 11조까지 했더니 생활이 너무 빠듯하대요. 그러면은 안 하면 뭐 빠듯한 거 비슷하겠지?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럼 어차피 정상이 아니네? 그렇대요. 그럼 정상이 아닌데 그냥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해요. 또 2달 했어요. 더 힘들어 하길래 제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빨라서 제가 선수를 쳐서 얘기했어요. 여보 또 부모 11조가 부담이 되는 모양인데 그럼 이렇게 하자. 11조를 하나님 교회에 바치고 또 다른 11조를 반뚝 자르자. 그래서 양가 부모님에게 드리자. 그건 통과래요. 그리고 매달 드리기 곤란하니까 그냥 자동이체하자. 그것도 통과해요. 저도 지금 대학에 있고 아내도 대학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조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무튼 그거를 양가 부모님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 25일이었어요. 아침 9시 반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부모 11조가 안 온 것 같아. 아니 어머니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 은행이 보내는 거라 꼭 갈 거라고. 야 여기 은행이야 한번 확인해봐 그랬어요. 전화 끊어보시라 끊었어요. 끊자마자 장인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차 목사,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부모 11조가 안 온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끊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장기로 자동이체 시켰는데 그게 끝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최장기로 연장시켰는데 그때 알았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민감하구나. 매달 25일 날 아침 9시 반에 국민은행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찍어보는 거예요. 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통장에 보면은 부모 11조라고 적혀 있어요. 가끔 우리 딸들한테 보여줍니다. 이거 뭔지 아냐? 알아. 뭔데? 부모 11조잖아. 왜 보여주는지 알아? 알아. 왜? 우리 보고 하란 말 아니야. 그렇지. 받아내려고요. 부모 11조 하면 우리가 9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도 생활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아까 나왔던 성경 구절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11조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는 그거 몇 푼 되겠나요? 그 받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클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그래요. 받아내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지 새끼만 챙기잖아요. 그럼 지 새끼는 지 새끼 챙기겠죠. 그렇죠? 우리 딸도 자녀들에게 부모 11조 못 받겠죠. 아래로만 가잖아요. 그거 슬픈 거예요. 부모를 챙기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그 유산을 남기고 싶어요. 아직은 우리 딸 11조 할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아직도 안 하지만 아니라 아직은 못하지만 우리가 은퇴하면 하라고 통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뭘 할까 가끔 그 생각해요. 아직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할까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 돈 가지고 아마 우리 손주들을 위해 쓸 것 같아요. 우리가 열 받으면 아마 100으로 갚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네들은 열하고 100, 10배로 받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또 받고 그리고 지 새끼한테 또 받을 거고. 이게 신앙의 명문가가 아닐까요? 오늘 자녀들을 총동원해서 오시라고 한 이유는 자녀들에게 부모 11조 해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관계 정리하면 부부간에는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 부부는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자녀는 부모의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약자,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뭐였죠? 아내와 어머니 중에 누구를 택하는 게 성경적일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만 모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마누라는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거는 유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명심보감 유교 정신인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게 명심보감에 나와요. 명심보감은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은 부모 중심 가치체계고 기독교 사상은 부부 중심 가치체계입니다. 이때 눈을 지그시 감고 아내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홀어머니 쓰러지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조용히 안 가십니다. 욕하고 가십니다. 내 이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너 다시는 안 본다. 이 XX야.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에요. 인간 감정으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눈을 지그시 감고 아내를 택하면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어머니 택하면 가정은 깨집니다. 깨진 가정을 보는 어머니가 마음이 어떨까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때 눈을 지그시 감고 아내 택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미 한 남자를 놓고 싸우면 끝났어. 전쟁은 승리는 내 것이요. 얘는 내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나도 한 아들을 키웠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관계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돌봄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의식 본능적으로는 아래만 챙기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부부가 먼저고 그 다음 자녀고 그 다음 부모가 3순위로 밀려요. 여러분, 부부는 한 집에 있습니다. 한 방에 있습니다. 한 이불 속에 있어요. 자녀는 한 집에 있어요. 다른 방에 있습니다. 부모는 다른 집에 있어요. 다른 방에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약자입니다. 그러기에 약자인 내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부 사랑보다 더 신경 써야 돼요. 부모 존중이 부부 사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부모 돌봄이 자녀 양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랑과 자녀는 늘 같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돼요. 그런데 부모 존중은 잊혀진다고요. 그러기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효를 표현했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마움을 표해야 됩니다.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먹다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정 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 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아니, 내 딸이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음식을 남겼다니까요. 그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친정 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 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출가한 딸이 맛있는 거 먹다가 남겨가지고 갖다 줬으니까 좋잖아요.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음식을 남겼어.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어머니를 갖다 줬어.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묘하죠. 딸이 갖다 주면 고마운데, 아니 먹다 남은 걸 싸와? 넌 내가 그진 줄 아니? 넌 우리 집이 만만하게 보이니? 곧다우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첫 경험이 있다면 그때 표정 관리 실패하면 안 됩니다. 눈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맙다. 그래도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싸주니 얼마나 고맙니? 고마워 라고 보내고 안 볼 때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순간에 표정 관리 실패하면 안 돼요. 그때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러면은 며느리 눈치 빨라요.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는 뭐 갖다 줘도 고마운 줄도 몰라.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그때 제대로 칭찬하면은요, 혹시 압니까? 언젠가 온전한 거 가지고 올지?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때 실패하면 다시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면은 내 아들이 복을 못 받아요. 내 아들이 복을 못 받아. 며느리 이기 전에 내 아들이 하늘의 복으로 다친다고요. 그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걸 보였을 때 고맙다, 야, 나까지 생각해주고, 그러면 반복하다 보면 먹다 남은 거라도 맛은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혹시 압니까? 온전한 거 가지고 올지 기대가 돼요. 그때 만약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요, 부모는 자녀에게 첫
교육자이면서 마지막 교육자입니다. 자기 부모를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나이 되잖아요. 똑같이 행동하더라고. 흉보면서 배워요. 그러게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 20, 30년 선배로서 우리 아이가 20, 30년 뒤의 모습을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부모는 끝까지 교육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배운 바 없어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끝까지 교육자입니다. 그러게 교육자로서 여러분 품위를 지니시고 고맙다야 라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늘 기도해 주는 그런 부모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만 바로 세워줘도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정 천국이면 인생 천국이고 가정 지옥이면 인생 지옥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공동체 내에 부부가 온전한 한 몸이 되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부부 사이가 벌어지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가 가장 중요하고 둘 사이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부부 사이가 단단해지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 자녀들에게 향해서 꿈을 꿀 수가 있고 또한 부모님들도 남은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부모들의 모습이 나의 20, 30년 뒤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하는 태도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기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